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차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18세기 영국의 백작 중에서 존 몬테규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었는데 굉장히 도박에 열중했습니다. 도박에. 얼마나 열중했는가, 자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도 줄이면서 도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운 것이 있었는데 뭘까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빵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빵에다가 채소와 고기를 넣고 한 번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이 장면이 너무 빨리 먹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나둘씩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몬테규 백작의 가문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샌드위치인 거예요.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가문의 존 몬테규 백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도 먹고 있는 뭐가 됐어요? 샌드위치의 유래가 되었다. 굉장히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되게 황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예요? 성경에도 샌드위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등장하는 샌드위치는 뭘까요? 거룩한 샌드위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샌드위치는 무엇인가? 오병이어 빵이 샌드위치였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샌드위치 구조. 내용을 구성하는 그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가 성경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 빵이에요. 두 번째 빵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빵과 빵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게 되죠. 피가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아서 사람 많은 곳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그 여인. 부정하다 못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딱 잡게 되었는데 낫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뭐예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다? 혈루증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빵과 빵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어떤 장면이 나와요?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과 이 8장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이야기가 6장과 8장의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6장과 8장은 샌드위치의 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와, 첫 번째 빵도 승리했다. 와, 두 번째 빵도 승리했다. 와, 여러분 이것으로만 우리가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7장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 7장에 무엇인가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때에 그 7장은 그런데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 가운데에 딱하니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항상 무엇을 원해요?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네, 아이성을 이겼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바로 7장 가운데 있다. 바로 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실패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 패배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계속해서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톡홀름에 가면요,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 재단이 있고 박물관이 있다고 하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더 뛰어난 업적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실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실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놓쳐버리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을 딱 받고 나면 굳이 더 이상 실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패가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실패해야 할 텐데 정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실패해야 되는데 정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정말 실패하는 패자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적인 패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적인 패배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패배를 우리가 맞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패자가 될 수 있다.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모든 의지를 다 상실해 버렸다. 패배 앞에서, 실패 앞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2장만 넘어가면, 2장만 앞으로 가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서 이 마음이 원래는 누가 품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었는가,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들이 품었던,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뭐였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는가?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져야 할 그 마음, 그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와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녹아버리는 마음, 정신을 잃어버려서 전의를 다 상실해버리는 마음, 정말 패자라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정말 실패한 패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과대포장한다. 자, 6절 보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옷을 찢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뭐하러 이럴 거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어찌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항상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일까요? 항상 가장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항상 어느 때나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커 보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36명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군대는 몇 명이 갔을까요? 4절에 보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몇 명이 남아있어요? 몇 명이? 2,964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그것도 적게 보낸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내지 않은 군대들이 더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 명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야.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상황을 바라보며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NICOT 주석의 로버트 허버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은 차라리 이는 충격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자처할 정도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재현하고 있다. 출애굽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그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마치 자처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패배는 영적인 패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자처할 정도로. 이미 영적인 패배를 그 자처한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만 실패해도, 한 부분만 실패해도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실패했다. 모든 게 다 무너졌구나.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자처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바로 패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을 과장되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바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과장된 생각과 그 해석 가운데 함몰되거나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소망의 자세로 실패의 모든 문제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실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난할 사람을 찾는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패배의 원인을 드디어 알려주고 계시죠. 왜 패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우리 아시다시피 승리한 나라가 어떻게 하죠? 패배한 나라의 전리품들을 다 취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이거예요. 누군가가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자기가 취하고 있는데, 도둑질했는데 그것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부터 제비를 뽑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잘못했나 우리가 어디 한번 찾아보자 라며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장면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사람, 특별히 실패한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언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제비뽑기를 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뭘까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 되었습니다. 지파대로 먼저 나오게 하셨고 지파를 먼저 뽑으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세라적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는 갈미의 가정 가운데서 드디어 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바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왜? 그냥 단번에 야, 아간아 너다. 한 번에 그냥 너다. 너 때문이다. 너가 문제다.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게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긴장감 있는, 이렇게 점점 좁혀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간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점점 좁혀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내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간만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명의 한 사람의 아간의 범죄를 누구의 범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의 범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일까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 이전에 저는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한 학생의 주일에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근데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니에요. 늘 우울하고 어깨가 처져 있고 눌려 있고 맨날 그렇게 왔던 친구인데, 언젠가 한 번은 주일날 예배 왔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시험을 잘 봤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토트넘이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또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이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팩트를 날렸죠. 야,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긴 거냐? 토트넘이 이긴 거지 네가 직접 뛰었냐? 나는 안 뛰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긴 거냐?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토트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 그죠? 손흥민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 모두의,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무엇이냐면 좋은 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는 건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전체의 승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실패와 패배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그거는 선을 긋죠.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물며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아까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할 때에는 마땅히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냐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티끌을 뒤집어 썼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지도자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배하였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랬고, 하물며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그 문제의 한 사람이 뽑힐 때까지, 그 문제의 한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될 때까지 서로 회개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서로를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사람을 비난할 사람을 찾을 그때까지 혈안이 되어서 그 상황들을 대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뽑힐 때마다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 쟤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아니다. 나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공범이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나는 깨끗하다. 회개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그 문제가 바로 아간의 범죄를 대표로 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단코, 이러한 모습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곧 실패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가 맞아요. 우리는 실패한 민족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동생 때문에 그래. 누님이 책임져요. 내가 왜?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나 때문은 아니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곧 실패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가정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선거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승자의 공식.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재밌는 공식이 있죠. 뭐냐면 자, 이거죠. 예수님 더하기 불쌍히 또는 민망히가 나오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환자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이것과 흡사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더하기 어찌하여, 아까 제가 어찌하여를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 더하기 어찌하여는 변화와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어찌하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앞서서 봤던 여호수아가 반응했던 바로 그 어찌하여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면서, 티끌을 무릅쓰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라면서 나아갔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여호수아 더하기 어찌하여는 원망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바꾸느냐? 무엇이 이것을 깨뜨리느냐? 무엇이 이것을 뒤집게 되느냐?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또 한 번의 어찌하여가 이것을 뒤집습니다. 이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더하기 어찌하여. 이것은 변화의 공식, 이것은 반전의 공식, 기적의 공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이 있어요? 실패 앞에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반드시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더욱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 된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와 반전의 주인공으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쓰러져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만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지금 마음이 녹아져 있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현실을 과대 포장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회개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비난의 자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당장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으시죠? 무엇을 바꾸세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패배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어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실패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어찌하여의 음성을 듣고 변화와 반전의 그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했던 그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다. 제가 이길 때도 있고 하면 배울 때도 있다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겠습니까? 이길 때도 있고, 네,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개입하심 안에서 어찌하여의 그 음성을 우리의 실패 상황, 순간, 패배의 그 절망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듣게 되고 믿음의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가 아니라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다.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존귀하게 발견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실패들의 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어찌하여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넉넉히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향하여서 존귀하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승리를 향해 성장의 발걸음으로, 배움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존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